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령 강림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성령 하나님,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불같은 강력한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연락받아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에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근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오산나 부르세. 서하늘 전군 천사도 아와다 바여라.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인의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평안케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귀한 예배를 드린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도록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눈 속에는 들불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강도를 만난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만 참석하지 못하고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얼굴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께서 두 손 들어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희들을 속량해 주셨기에 저희들 십자가 감당하면 멸관의 희망과 꿈과 소망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어린이날 또 어버이 주일이 있어서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감람산으로 제자들이 모이게 되어진 것이죠. 이 감람산은 겟셋만의 동산, 감람산 중에 겟셋만의 동산은 이제 한쪽 작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장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그러한 장소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에 야복 나룻가에서 야곱이 싸웠던 하나님과 한판 씨름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한 그런 기도의 씨름을 했던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 이 감람산인 것입니다. 곧 그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의 생각, 당신의 욕망, 십자가를 지기 싫은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셨던 사투를 벌렸던 그 산이 바로 감람산인 것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물론 그곳에 가서 졸기도 했지만 이곳은 추억이 깃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작별을 고하시게 되어지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사투를 벌린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 그 내용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복음의 실체라면 사도행전은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함에 따라서 널리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록을 사도행전은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고 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작정으로 그들은 감람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모든 일들, 두려움, 무서움,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그들이 태어난 장소도 아니고 고향도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낯선 것이에요, 사실.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훨씬 더 편안하고 좋은 그런 길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기를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성령 받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성경의 약속은 대단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 약속의 말씀이 다윗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이든 모세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이든 디모데와의 약속이든 성경을 통독하다가 그 약속이 내 마음에 이렇게 쓰이게 되어지면 그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인들과 제자들이 같이 그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여인들은 사람들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는 그 광경 속에서 그들은 주님의 명령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 성령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성령 받기 전에 삶의 행태를 보면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 일하게 되어지면 교만할 수가 쉽습니다. 일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역자들끼리 다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발생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제가 가끔 한 번씩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회 봉사하러 오시면 뭘 하라고 그랬죠? 어디서요? 본당에, 예배당에 올라와서 봉사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는 준비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겁니다. 일에가 목적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일의 방점, 목적을 그 일에다가 찍어버리면 우리는 다툼과 교만함이 우리 내재되어져 있는 그 죄성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 일합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하는 그 일, 성공리에 잘 맞춰집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이 우쭐거리는 모습, 자기 자신이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하다가 실패로 이것이 끝나버립니까? 그러면 본인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분란이 일어나고 낙심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까닭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현장의 문제들을 우리가 감당하기에 힘이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손에 이 세상 모든 현실이 붙들려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일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봉사하게 되어지면 그 일이 성공적으로 끝났든 실패한 것으로 끝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과 여인들이 그 사명 감당하기 전에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그 약속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여러분들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살아계신 인격입니다. 인격. 살아있는 인격이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네 집에 초대받지 않고 그냥 저녁에 쓱 들어간다면 그것은 비인격적인 자세인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도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대받지 않는 집에 밤중에 몰래 들어가는 것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정식으로 그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을 우리가 초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손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봉사로 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 인격의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은 이런 공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주일날 낮 예배, 주일날 오후 예배 뿐만 아니라 그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는 많은 찬양이든 기도이든 많은 그 순서들 속에서 우리는 정성을 다하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사모하며 그 귀한 일들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에 유튜브에 열심히 많이들 참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참여하는 삶의 자세. 엊그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가슴에 맷돌 같은 것이 눌러져 있어서 엄청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나를 짓눌렀던 맷돌 같은 것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제자들은 겟셋마네 그곳에 가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곳에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를 우리는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귀한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양이 무슨 중요합니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면 되죠. 아니에요. 기도의 양과 횟수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성령은 임재하여 주시고 그때 성령은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통제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나의 의지, 나의 욕망들이 사라지게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그 순간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누구를 만났을 때 싸움과 다툼과 미움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만 나타나면
소위 싸움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악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는 평화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전심을 다하여 매일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그 귀한 삶의 모습.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간구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임재해달라고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교회 공동체의 교우들이 열심히 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이 야 너희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야. 그래서 그 권력의 힘은 나에게 있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베드로도 내가 선임 제자야. 내 말 들어.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냥 한 마음으로 흐트러짐 없이 여인이든 남자이든 상관없이 오직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진단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 중에 한 가지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소망이 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의 얘기만 오고 갈 따름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 인간의 경험이 그 공동체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야당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국회나 시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아니에요. 누가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계신 그 인격의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 중에 한 가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도행전의 교회는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사모하게 되어지니까 그 가운데 성령이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초대교회는 사도의 행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나누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교회가 점점 더 그 수가 많아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입니다. 회의를 자주 하고 회의를 길게 하면 회의감이 듭니다. 의구심이 든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교인 돼야지. 여러분, 좋은 교인 되고 싶죠? 좋은 교인 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교인이란 자동적으로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좋은 교인에 신경을 씁니다. 그 현상에 어떤 집사님은 참 훌륭해, 참 좋은 교인이야.
아니에요. 그분이 좋은 교인이 된 것은 주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주님께 집중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성령은 충만하게 임재하게 됩니다. 내가 선임제자다. 내가 예수님의 육신의 첫 번째 아들이다. 아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엄마다. 이런 현상들은 전혀 사도행전의 교회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용기와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사도행전 2장 24절 그리고 44절 이하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산을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세상의 돈의 유혹 이런 것들에게 전혀 넘어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성령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과 여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너희들 계속 예수를 전하면 죽일 수도 있어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숫자가 얼마나 많다 적다 이 현상에 그들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의 복음을 전파할 따름인 겁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은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성령의 말씀이 충만한 그런 상태를 그들은 유지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복음의 대상자를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감당해내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가 그냥 선교적인 교회로 살아나가는 귀한 그 디딤돌은 얼마나 많이 선교했냐, 얼마나 많은 돈을 선교비에 투자했냐 이런 것들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열심히 전할 따름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의 한 마음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이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누가 되었던지 간에 신분, 문화, 경제력, 가치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남녀노소, 지위, 고하, 문화, 정치 이 모든 가치관 그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런 모든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로 되어져 버립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에 붙들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 사도 바울이 1, 2, 3차 바울의 선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소망을 널리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관심의 초점, 개인적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우리의 관심은 오직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간구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체험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 무엇으로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고 그 자체로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할 따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 오로지 말씀과 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순천 중부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재산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마감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우리는 29장을 기록해 나가야 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29장을 연결해서 써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을 때 그 약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담대하게 전파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잘 써내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위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야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제단을 위해 기도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들의 손이, 가정이,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과 꾸리는 사업장이 도독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나라가 임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강림 주일로 여름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송충환수 집사님 어깨에 수술을 하셨는데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신도의 원래 예보의 1층 카페에서 모입니다. 지난주 야외 예배에 도움 주신 분 문현자 권사님, 박은경 권사님, 신평신 권사님, 이등양 성도님, 오찬숙 권사님, 최경성 권사님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재단 화분 전여관수 집사님, 박은경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어둠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 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이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을 향하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임여 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주님께 기도하는 장소에서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간구하였던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저희들이 또 몸된 제단이 그 귀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꾸려 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백성들 심령회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앞날 위해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해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